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시작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사랑의 시작.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아내를 만날 때 저는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첫눈에 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보니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자주 만나 보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죠.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고 말이 통하네, 괜찮네, 한번 살아볼까,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눈에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직장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정말로 영화처럼 종이 울렸고요.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였습니다.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 그 사람만 탁 보였어요. 사랑의 시작.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 우리 몸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보면서 더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시작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데부터 사랑의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의 시작 또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물질을 희생한다든지, 근데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로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희생하는 나는 내 것을 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진심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에게, 안수집사님이 안수집사님에게, 또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진정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시작, 그것은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 곁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헌신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목자가 양을 치는 마음이 시작된다. 그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신앙생활의 시작, 믿음 생활의 시작. 우리 백현미 전도사님, 믿음 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예, 너무 애매모호하게 말씀. 정답인데 너무 커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시간부터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희생하고 덜어놓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는요, 내 것을 희생 안 합니다. 내 것을 떨어놓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하면 쥐어 담고 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원하죠. 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은요, 내 등에 있는 모든 짐 또한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자랑, 덕지덕지 붙어있는 계급장,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놔야 걸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좁고 협착해서 그것들을 덕지덕지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다 내려놔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 근데 온전히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 철로역정의 지도를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네, 지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 좁은 문이 몇 번째에 있나요? 네, 철로역정 원작에 보시게 되면은 이 5번에 있습니다. 많이 간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많이 간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부분도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이 거의 뭐예요? 십자가와 무덤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좁은 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진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직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5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길을 지나가기 전에 세속의 현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야,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니? 아유, 그 멸망의 성에서 나온 건 잘했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니? 그냥 넓은 길로 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야.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면 돼. 그러면서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성공, 그러한 잘됨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을 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곳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길이 협착하기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좁고 찾는 자가 적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찬양할 때 멘트 하셨는데 정말 그 길의 끝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7번의 십자가와 무덤, 이 부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좁은 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삶을 시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으로 연결되는 문은 작고 좁다. 그래서 찾는 자가 별로 없어. 그 문은,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지만 다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가? 넓은 길인가? 중간 정도의 길인가? 아니면 좁은 길인가? 사실 성경은 중간의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초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네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다?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많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특별히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곳은 내 욕심, 내 죄성,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그 넓은 문은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로마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로마의 영광을 이라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는요, 전 세계에 거다라고 화려한 이 가도, 넓은 길이라는 길을 닦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도가 있었어요. 이 로마는요, 이 군사적 그리고 물질적 그리고 성공 지향적인 이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벌써 성공의 삶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택하면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을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설물로 여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요즘에 개한테 밥을 주게 되면은 아유 일로 와, 그리고 우리 손에다가 밥을 올려놓고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내밀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쓰다듬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개한테 밥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땅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개한테 밥 줄 때 땅에다가 뭐 던지기도 하죠. 땅에다가 떨어뜨려요. 그리고 발로 차요. 그게 개에게 밥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랑, 로마의 권력, 힘, 능력, 로마 시민권, 그 모든 것들을 땅에다가 쳐박고요,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개나 먹어라.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땅에다가 버리시고 발로 뻥 찰 수 있으시겠어요? 넓은 길, 넓은 문, 그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곳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덕지덕지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표를 이만하게 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곳, 그곳이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였었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며 율법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로마가 저렇게 힘이 강하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위하며 스스로를 인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 이 당시의 열심당원들은요,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독립운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많이 안 나오긴 했었는데, 이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열심당원입니다, 사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어,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민족 폭력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는 영웅이지만 그들은 폭력을 거침없이, 서스름 없이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폭력 사태에 휩쓸려서 많이 죽었어요. 물론 맞죠. 나라와 민족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야 하죠. 저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 굉장히 잘 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칼과 총을 내려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로 로마를 이기는 길도 아니고,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번지르르 한 종교적인 위선으로도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로마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도 사랑해야 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분이 나겠죠. 아마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열심당원이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 가르침은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의 원어는요, 스테노스라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음으로 짓눌림을 당하다. 그러므로 한숨이 나오는 곳, 한숨을 쉬는 곳. 그러한 말이 스테노스라는 말입니다. 한숨 짓다, 신음하다, 탄식과 곤경 가운데, 고단함 가운데에 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이르는 길. 그게 바로 스테노스예요. 좁은 길. 좁은. 주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한숨이 나올 거야. 고통이 분명히 따르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철로역정, 존 번연에 지은 철로역정을 보시게 되면요, 크리스천도 오늘 이 좁은 길을 가다가 유혹에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말해요. 야, 교회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신앙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그냥 매너 있게 살면 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돼. 괜찮아. 근데 심지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하고도 상담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상담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자녀가, 그 자녀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자녀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신앙 양육시킬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타협하고 있는 점 하나가 교회,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돼. 이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너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는 나와야 돼. 너의 머리에 총구가 들어와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는 지켜야 돼. 이 교육을 하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는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그 연습은, 그 훈련은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 나오기 힘들어. 알겠어. 대신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타협점이 됩니다. 오늘 존버년도요, 오늘 크리스찬도요, 그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유혹에 속아서요, 크리스찬이 편한 길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도덕촌이에요. 도덕촌. 도덕촌은요, 십자가 없이 좁은 문, 좁은 길로도 가는 것이 아닌 도덕 선생에게 가라라고 그 세상 현자가 얘기합니다. 이 도덕촌에는요, 율법과 그리고 그의 젊은 아들 예의를 찾아가라라고 말해요. 그 도덕촌에 가면은 율법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예의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뭡니까? 착하고 잘 살면 돼. 예의 있게 살면 돼.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도덕적으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리스찬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나이스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헌금에 대한 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기부입니다. 기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거 기부하겠대. 내 거 기부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기 전에 자신의 유산의 일부를 교회에다가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받은 유산을, 그러니까 기부금이죠. 기부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로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많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이스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잘됨, 나의 나이스함을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방편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신방도 없어요. 봉사하고 헌신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이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도덕촌의 율법과 예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도덕적으로 보이겠죠.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내 중심은 저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의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에 왕이신 그분이 코람되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저는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곳,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일 하는, 기부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좁은 길,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길.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희생하고 내 것을 내놓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까? 사실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내 것들을 희생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크리스천이 도덕촌으로 막 가고 있는데 율법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이 있었는데 이제 신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산이 있었는데 이 신의 산을 상징합니다. 그 산이 자신을 지금 당장이라도 막 덮칠 것처럼 막 엄청나게 자신을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산이 폭발하고 막 화산이 터질 것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 길, 율법과 도덕, 이 예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순간, 내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산을 등지고 나 저쪽으로 안 갈 거예요 하고 막 달려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그게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적당히 교양했고 나이스한 크리스찬, 그러면서 세상과 살짝 타협하며 넓은 길로 걸어가는, 하지만 문의는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반드시 그 산을 등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똑똑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간단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죠. 교회 와서 술 먹는 사람 봤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봤어요? 음란물 보는 사람 봤어요? 교회는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물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보이거든요. 내 앞에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은 매주 교회를 가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교회고 성전이에요.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짓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심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술 먹어서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사업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해. 나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권호중 집사님이죠. 영화 배우면서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행위 안 하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닐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담배 핍니다.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성, 우리가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십자가에 참여하고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라니까요. 이 말씀 전에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우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떼써라, 주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기복주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갈 수 없습니다. 이게 7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것을 구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주님 좀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두드릴 거지 않겠습니까? 또 찾을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다 우리의 열정, 우리가 무엇을 관심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린 다 구합니다. 다 찾아요. 그리고 두들려 와요. 좀 깎아주세요, 좀.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 안다,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세로 우리가 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열릴 때까지 두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문만 보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좁은 문이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문 열어주세요. 이 문, 길 가운데에 좁은 길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 열릴 것이니라는 말이요, 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주신대요. 그래? 그러면 들어가 보자. 여러분,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문을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구했어요.
계속 찾았어요. 주님, 저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이 로마 통치국 가운데에 저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문 열어봐. 열었더니 어떠한 길이 펼쳐집니까? 좁은 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주님,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말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작이다. 우리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교 생활 말고요,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 그 시작이 뭐다? 좁은 문으로 두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시작. 그 길을 걸어가면 한숨이 나오겠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우리가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야 되자. 윤종신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요, 희희낙낙거리며 즐거운 길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길이지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뿐만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또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배기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말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거 에고니,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전쟁터에서 이제 군사들이 고통을 받고 혈투를 벌이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혈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경험하기 원한다.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혈투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선택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알고 그 문을 끝까지 두들기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혼자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그러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말 듣다 보니까 나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럼 나에게는 뭐가 있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 가치 선택 가운데에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아간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영생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놓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놓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선행인 줄 믿습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예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왕이신 그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손과 발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며 손짓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으로 가기를 힘써라. 너희가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 그 길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